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또 운영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땅 한 평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구원하셨어. 심지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고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풍족한 결실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 같으면은 좋은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심도 감사하고, 가족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길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생님께 당연히 이제 감사를 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참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각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힘들고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이 거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게 생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렐시라고 합니다. 할렐시라는 것은 시편의 146편에서 150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오늘 읽은 이 시를 우리도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도 배우고 했듯이 이 성경에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6편은 시입니다.
시로 된 글인데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돌보는 그 한없는 사랑을 이제 노래하는 시인데, 그 시를 시중에서 할렐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시가 있는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뭐 그런 뜻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에 할렐시라고 하는데, 이 시편 136편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할렐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 인자심에 감사하라,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그 인자심에 감사하라, 그 모든 구절이, 그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무한하심, 사랑하심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할렐시라고 합니다. 제2 할렐시, 내 할렐시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마른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걸 또 돌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세파를 막아가면서 또 학교에 공부시키고, 그 자녀를 그것은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부모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 하나님, 그 인간이 부모가 자녀를 한없는 사랑함. 마치 제가 이제 한 번씩 자연의 세계, 아프리카라든지 TV 다큐멘터리 가끔 보면은 이 동물들도 그렇더라고. 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적들이 오면은 이제 어미들이 목숨을 내놓듯이 달려들어서 막아내고 보호하고 피신하고 도망가고, 얼마나 지혜롭게 동굴 속에 숨었다가 또 새끼들은 동굴에 탁 가둬둬서 뭘 확 덮어가 막아놨다가 그 다음에 또 사냥을 해가지고 가서 또 먹이고, 그렇게 키우고 크면은 독립을 시키고 분가를 시키고 하는 그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죠. 그 한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모든 세계,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나무 잎사귀 하나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무 잎사귀도 현미경을 뜯어보면은 얼마나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자연과 세계,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산소를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 그 빛들을 지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고 연한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지구의 공전이다, 지구의 자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하나님께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좀 특별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136편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한 평 없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노예 생활을 36년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오늘 같으면 이집트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위에가 이제 푸른기 지중해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세모가 시나이 반도죠. 그 시나이 반도 왼쪽에 보면 이집트 나일강이 있고 이집트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중동 땅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면은 자기 소유도 하나도 없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해도 겨우 이제 입에 풀칠만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그 국고성 많은 성을 짓고 수없는 고역을 했는데 그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번창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걸 두렵게 여기고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집어던지도록 했습니다. 나일강 악어가 넘치는데 아들을 집어던져야 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시대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찾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서 모세라는, 여러분 모세 십계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구출을 해냅니다. 구출을 해낼 때에 바로 왕이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 수많은 노예들을 그냥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많은 재앙을 내리고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어린 양의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전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 그러니까 큰아들을 이제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애굽의 전 장자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술주에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 애굽의 장자들을 이제 다 죽이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데, 그래서 그 홍해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도망갈 수 없을 때에 모세가 그 영화에도 나오죠.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서 건넙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다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땅을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서 땅을 이제 받게 됩니다.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다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리고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고, 각 또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서 모든 지파의 가문과 가정이 다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이제 경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오늘 같으면 만일에 현대의 노예 생활이 없는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도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땅의 소유주가 돼가지고 땅을 경작하는 이 농주가 되었을 때에, 지주가 되었을 때에 집도 있고 땅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에 이전엔 내가 땅 한 평 없고 그야말로 참 어쩌면 노예와 같이, 우리가 노예는 아닌데 내 인생이 빈손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매너로, 어떤 가정에 어떤 매너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후렴구절이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절이 계속 나오는데 보통 시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그렇고.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한없는 자비하심인데 그 뜻에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와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이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공로라든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장애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장애우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들이 노동으로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거주할 어떤 지불을 한다든지 노동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임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좀 아니죠.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법 제도가 잘 돼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이제 사실 좀 대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오늘 잘 사는 민주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실은 좀 이게 감사한 이야기죠. 또 그걸 이제 성경적인 신앙적인 표현이라면 그걸 은혜죠, 은혜. 그냥 내가 받는 것이지.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그냥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베푸는 것이지, 부모가 다음에 대가를 바라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할 때는 하지만, 그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과 공기를 그저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은 아니죠. 여러분 물과 생수도 그냥 이 땅에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값없이 실제로는 우리가 열심히 땀을 써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혜택 받는 것이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감사를 하는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읽은 그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성경을 보면은 그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모세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알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시대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집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안 그러면 그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 왕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3개월 동안 부모가 이 울음소리를 밖으로 안 나게 하게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어. 너무 아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옥동자같이 보여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3개월 이상 크니까 너무 울음소리도 크니까 들키서 다 죽겠다. 가족이 못 살아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강주리를 만들어 가지고 석청으로 이 타이르처럼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나일 강물에 띄어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 강주리 위에 띄어 보냈단 말입니다. 띄어 보냈는데 마침 그때 바로 공주가 목욕으로 강가에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를 양자를 삼습니다. 왜 양자를 삼냐면은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너무나 슬픔으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강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자기 아들 같은 그 아이를 양자 삼은 거예요.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자기 부모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모세가 이제 자기 가문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켜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대동아 전쟁에 끌려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안하지만 정신대에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당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430년 동안 했는데 그보다 더 했습니다. 아들을 우리가 좀 한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낙동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 여러분 할 짓입니까? 그런데 그 비천한 가운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는 말은 초장이 많아 가지고 목축업이 잘 돼 갖고 우유가 넘치고, 그리고 너무 땅이 기름지니까 꽃이 많이 피어서 꿀이 많아서 벌꿀이 잘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대부분이, 아까 지도 보면은 대부분이 사막인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으니까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말씀인데,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제 구출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도 바로 왕이 내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그 장자들을 다 죽일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큰 아들부터 몇 돌 가는 노예의 하인의 아들부터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아들까지, 큰 아들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날 밤에 전부 다, 전국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집은 이 대문, 문설주라는 것은 양쪽 이제 기둥가 위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저렇게 발라가 바른 집은 죽음과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시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 그 피를 우슬초 풀에다가 묻혀가지고 전부 다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려줘서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예표한다.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신약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 때에는 죄가 없었는데 우리 인생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에도 많이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죄가 다 사함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가 복을 받고 또 재산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런 복도 중요한데,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거기에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복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혹시 이제 이 그림이 있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저 그림으로 여러분 쉽게 내가 간단히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저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저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더하기 빼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트는 이제 사랑인데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줍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그 논에만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악하고 나쁜 사람의 논에는 비를 안 내려줍니까? 그리고 햇빛을 착하고 좋은 잘생긴 예쁜 사람의 밭에만 햇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나쁘거나 그런 사람 밭에는 햇빛을 안 비춰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그래서 저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전개되는가? 두 번째 저 그림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라는 것은 나누어진 거예요. 아래 위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진 겁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인간이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어졌는데 단절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되고 대화도 없고 교통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후손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됐는데 그 상태를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누기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 교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끝은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든 착하게 열심히 땀 흘려 가족 건사하고 살고 재미있게 살다가 끝나버리면 좋은데 만일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그림이 이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다 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가 죄가 있어 죽었나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내 죄를 대신 그렇게 맞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면은 그가 찔림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그가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건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까 십자가 그림을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아주는데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 것처럼 어린 양의 피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떼어 보시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저 피를 바른 집은 모세 때에 죽음이 넘어가고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은 그와 같이 저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내 그 표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더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물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관계냐? 라고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은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고 싶다 라고 할 건지 나는 뭐 믿을 수 없다. 내가 뭐 그냥 교회에 사는 이야기지 뭐 성경도 뭐 자기들이 한 이야기지 나하고 뭔 관계냐 하고 안 믿을 건지 그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그 강 안에 피라냐라는 살인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주민이 이제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니까 그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 원주민이 양새끼 한 마리를 강물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냐 살인 물고기가 양새끼 있는다고 꽉 달려들었어요. 그 사이에 그 원주민과 양떼와 사람들과 선교사님 강을 싹 다 건너버렸어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와 같이 어린 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다 그 강을 건너듯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원히 천국 가는 것.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기수 목사님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없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예수자이가 아닙니다.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짐이 너무 무겁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에 거친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자체가 힘이 드는데,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김말순 성도님 맞죠? 그걸 저 뒤에 어머니 오셨네.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에 대해서 이제 저 말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지 이야기지, 저거나 한 이야기지 나하고 뭔 관계냐 라고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누구든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안 다녔습니다. 청년 대학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안 믿는 집에서 커가지고, 물론 뭐 이런 성경학교 성탄절 초코파이나 얻음으로 그때 갔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다 어릴 때 저도 다 제사 지내면서 컸고 다 그래서 컸습니다. 그래서 커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가지고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저는 학교 교편을 잡았어요. 학교 교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거.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물론 뭐 또 정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이 땅에서 교육을 하든지 뭐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용서받고 내가 영원히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해야지.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원래부터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가지고 뭐 저런 생각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저도 원래 교회 안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는 개척을 해갖고 대부분이 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인데 중간에 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럼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했다 하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믿을게 해가지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방금 말한 그 말씀대로 이 복음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믿었을 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세계가 있었나 말하자면은 그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마음에 임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결단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겠는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원래 다니던 사람들은 한 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손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 이제 교인들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보자. 내가 용서받아가지고 죄 용서받아가지고 나도 영원히 천국 가고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영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뭐 아직 내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차후에 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또 언젠가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그때 되면 또 구원을 받겠죠. 구원받는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대비해가지고 막 연습 삼아 한번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금 전에 했던 그 기도를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름을 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이 땅을 주시고 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곡식을 또 추수를 맺게 하시고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또한 우리 가정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국가를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좋은 사회를, 이웃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갔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모를 주심도 감사하고 내게 자녀를 주심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좋은 이웃을 주심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 우리나라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원하옵기는 또 우리 모든 오늘 함께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생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창대한 그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